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수고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TV 뉴스를 보면 봄이라는 계절보다 더 크게 느끼는 계절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선거의 계절입니다. 선거의 계절.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선거로는 벌써 이제 9회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임명직이었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뽑는 게 벌써 9회가 됐고, 광역 단체장 및 의원, 기초 단체장 및 의원,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는 강단에서 선거의 선자도 얘기 안 하고 투표의 투자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때 선거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딜 가든 요즘 온통 정치 이야기로 가득하죠. 이맘때가 되면 유권자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후보와 정당을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에 대한 그 투심을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선거 전하고 후하고 되게 결과가 달라요. 선거 전에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십니까? 라고 하면 개인의 인물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정책을 봅니다. 아니 정당을 봅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난 후에 같은 사람들에게 사후 조사를 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냐면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미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해져 있고 후보가 누가 나오든 지난 선거 때 찍었던 그 정당을 그대로 찍었다는 응답이 80%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민은 하지만 결과는 같은 것. 네, 우리의 어떤 이 나라의 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은 이성적으로 많은 정책을 저울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지지 정당의 프레임, 즉 일종의 이데올로기, 이념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직간접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데올로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모음을 우리는 이데올로기 또는 이념, 무슨 주의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를 정당화하는 나쁜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고 무슨 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이데올로기라는 감옥이나 지배구조에 얼마든지 가둬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그런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정말 그 해당 정당의 정책이나 일들을 보면서 딱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십시오. 더 쉽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 제가 투표권이 없을 때 저는 투표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1년 중에 제일 열심히 보는 방송이 그 투개표 방송이에요. 그거 하나 봅니다. 그거 하나 재밌게 봐요. 왜냐면 각 지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방송을 거의 잠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쭉 보는 스타일인데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죠. 전 투표권이 없으니까. 누구 찍으셨어요? 그러면은 너 투표의 사원칙 몰라? 항상 그러셨어요. 똑같은 항상 대답이었어요. 마지막이 뭐야? 그러면 비밀 투표요. 그러면 그래서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왔으니까 지금은 자민련도 없고 도대체 누굴 지지하는 건가? 저희 지역은 제 충북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정치적 성향은 강원도랑 경북 내륙 지역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지역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항상 투표는 비밀 투표다라며 자식에게도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준 말고 정말 내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이나 혈연이나 학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지지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에 내가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이 성경 말씀과 명확히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니까 라고 눈 감는 것은 없는지, 반대로 상대 진영에 너무나 성경적이고 선한 모습에도 우리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이니까 라면서 을에 뭉개고 있는 문제들은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투표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투표장에서의 사람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사람의 모습, 여러분은 두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투표장에도 있고 예배당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른 역할을 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투표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인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정의하자면 로마 이데올로기의 축소판입니다.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거든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이 그런 정치색을 띠게 된 사건들이나 역사가 있잖아요, 맞죠?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지역을 말할 때는 이 주전 42년에 있었던 이 필리피 전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필리피 전투는 여러분 카이사르 아시죠, 황제? 예, 카이사르를 누가 죽였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네, 브루투스가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브루투스 군대와 이 브루투스 군대를 대적하려는, 얘네들 찍어내야겠다라고 얘기했던 옥타비우스랑 안토니우스 군대가 필리피 평원에서 아주 크게 붙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브루투스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제대로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대차게 깨졌습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아주 크게 지고 나서 이 브루투스랑 같이 마음을 모았던 카이우스 둘 다 자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이제 새로운 권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 열심히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땅을 이제 로마로부터 하사를 받거든요. 그 땅을 받았던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이 로마라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상당수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있는 도시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 황제 숭배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정치적 성향을 띤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빌립보는 단순한 로마 외곽 도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고, 그들은 뼛속까지 로마 군인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이념이 가득한 도시의 시민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유난히 바울이 이곳에서 시민권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자신의 영혼도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로마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어려운 곳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는 건 그냥 막 재물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념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들은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빌립보에.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당을 이루어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이건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건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해왔던 민족적 정체성,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들, 즉 복음에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유대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교회 안에 하면서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이들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의 무리들은 반도덕주의자, 방종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은혜를 왜곡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짓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세상 풍조를 그대로 막 따르는 거죠. 나 예수님 믿었어,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어. 오늘날의 구원파의 교리랑 매우 비슷한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은 사람들이 작가로 글을 쓸 때 이런 장면을 꼭 집어넣어요.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나는 너한테 잘못한 거 이미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바로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당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삶의 방식은 빌립보 도시를 지배하던 많은 쾌락주의자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아유 그냥 인생 한 번뿐인데 마음대로 살자, 뭐 차라리 그렇게라도 살지. 이들은 쾌락은 쾌락대로 즐기면서 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훨씬 더 괘씸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신앙을 철저히 개인화하였고 자기 이익과 세상 성공을 위해 십자가를 오히려 디딤돌로 삼던 로마 이데올로기의 중독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로마주의자라고 불렸던 황제 숭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란 자신들의 삶을 그냥 더 윤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냥 내가 나 잘 사는데 기독교인이라는 하나의 액세서리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세련된 삶, 정말 부유한 사람들과의 모임,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종교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은 일에 같이 마음을 쓰기를 원했죠. 여전히 세상의 안락함을 쫓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유대인 우월주의를 로마 시민 우월주의로 탈바꿈하였고 반도덕주의자들이 행했던 방종과 쾌락, 계급주의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서열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황제 숭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무리들의 공통점은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생명은 없으며 이 땅 가운데 마치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하녀로 만들려는 악한 이들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이들을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18절에는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지금 교회를 찢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복음에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부를 정도니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경계했던 것일까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희생은 없고 자기 자랑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직 땅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19절은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저 배 한자 옆에 저게 배 두자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 배. 사람 배도 배 복자도 있는데 배 두자도 있거든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들의 이 배부름, 그러니까 내 배를 채워주는 게 내 신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기 배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뜻입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을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에서도 이 배를 채운다라는 의미는 자기 욕심만 채운다, 인간이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할 때 배를 채운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라는 뜻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는 내 배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내 배를 채워주면 돈이 내 하나님이고, 정치 이념이 내 배를 채워주면 그게 내 하나님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내 배를 채워주면 그 유익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불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바울은 꼬집었어요. 이처럼 순결한 신앙이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이념과 내 이익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내 자산을 불려주고 내가 가진 것을 지켜줄 이데올로기가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 정치, 사회 문제는 다른 것이다 라고 침묵하며 나의 배를 불리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배불리게 하는 가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시선이 꽂힌 사람은 자신들의 영광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신앙이 되면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영광처럼 여기고, 당시 빌립보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끼리 서로 간의 인맥을 형성하고 그들은 하나의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고 줄을 서는 일을 최고의 영광과 자랑으로 여기며 자신들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큰 착각을 했어요. 부끄러움을 오히려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념에 지배당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유혹에 우린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이들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념에 사로잡히면 같은 성도들끼리도, 한 교회 성도님들끼리도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혐오의 표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쏟아내기도 해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가 되게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모였는데 그 지지하는 정치의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사람은 오직 사탄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복음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이념의 노예가 되면 이념의 전이부대가 되어서 싸우면서도 나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를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는 모습을 하면서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땅에 고착되는 순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 제가 오늘 방송실에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방송실에서 엄청나게 깜짝 놀라셨어요. 이 사진 뭔 거 같으세요? 일단 흑백 사진이니까 옛날 사진이겠죠. 네. 1930년 나치 독재 정권 하에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주교들도 같이 옆에서 하일 히틀러 하면서 그 나치 독재 정권을 찬양했어요. 원래 독일에는 그 독일 지역의 어떤 교회들이 되게 제도화되고 국가 교회를 많이 전락하면서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정점이었고 종교 개혁 이후부터는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독일 교회.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안에 되게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고 이 독일 개신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자 이렇게 해서 연합체를 잘 이뤘어요. 그게 이제 독일 개신교회 동맹이었어요. 그러나 이 나치 정권의 출현 이후에 독일 개신교회 동맹은 해체되고 독일 제국교회 대체로 전환이 됐어요. 기존의 대회카가 이제 완전히 해체가 되고 이제는 독일 제국교회로 전환이 되면서 독일 제국교회는 일종의 국가가 하라는 대로 나팔 역할을 하는 종교기관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나치 정권을 찬양하는 일을 설교 때 하는 사람들을 독일 제국교회라고 불렀어요. 독일 제국교회는 사실상 히틀러 정권을 추앙하는 종교적 집단으로 독일 개신교는 이때를 기준으로 완전히 교회의 모습을 잃고 무너졌어요. 교회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때 교회가 사라지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요. 특히 히틀러는 당시에 루트비 밀러를 제국 주교의 자리에 앉히고 독일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이나 복음이 아닌 나치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히틀러는 곧 메시아라는 것, 인종차별과 전쟁의 정당성을 설교하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강단이 잠식되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당시 강대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겠죠. 예, 강대상에 저 하겐크로이츠 그 나치 문양을 걸어놨어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당시 베를린 교회 앞에 십자가 휘장 옆에는 그 나치 문양들과 아까 얘기한 독일 제국교회 그 대체의 그 이름들이 막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찬양했어요. 사진을 한 장 더 볼게요. 많은 목사들은 앞다투어 히틀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설교했어요. 강단 뒤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닌 독일의 완성이라는 글귀까지 붙여놓고 성경을 설교를 했다고요. 이게 이념에 잠식되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지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이미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설교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당시에 어떤 이런 관영교회의 핵심 설교자였던 라이놀트 크라우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히틀러는 우리 독일 민족을 파멸해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웅입니다. 과거 유대인의 역사에 불과한 구약 성경을 우리는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맞는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는 총통의 뜻을 따르는 독일인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유명한 루터교 목사였던 직프리드 레플러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히틀러의 집권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교를 했어요.
신성한 계시적 사건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가 배운 그 대단한 신학을 거기에다 다 썼어요. 하나님은 히틀러를 통해 우리 민족을 깨우셨다. 여러분, 성경의 문자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히틀러 총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게 설교였어요, 설교. 단연 최고는 히틀러가 직접 세운 루트비 밀러 목사였죠.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독일 민족들의 그 시조인 고대 아리아인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기득권하고 싸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고대 아리아인이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백 수천 년의 교회사 안의 교리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데올로기에 중독됐기 때문이에요. 복음보다 이념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설교는 설교라고 말할 수 없고 사탄의 속삭임과 별반 다른 없는 선동에 가깝죠. 놀랍게도 정통 보수 신학을 자처하던 가장 최선의 신학을 다했던 독일의 당시의 강단 설교였어요.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당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면 어느새 목사가 강단에서 독재자를 메시아로 포장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물론 강단 아래에서의 말과 삶도 중요하지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결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20절과 21절에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간단합니다. 정답은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입장이요 인생의 입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큰 정체성은 어떤 이념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 시민임을 지키는 이들의 특징.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특징을 그들은 자기 소속이 진짜 어딘지를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히 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시민권이란 단어는 빌립보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식민지에 파견된 본국 시민 공동체의 권한을 시민권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은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결국 본국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의 법에 매여서 이 땅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본국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냐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국가의 질서와 이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는 본국의 질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나는 보수주의자이기 이전에 진보주의자이기 이전에 좌냐 우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이 땅의 이념에 매여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붉은색이든 푸른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세상 정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소속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과 섞여서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지만 혼합물일지언정 화합물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 체제에서 순종 협조하며 살아가되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질서와 충돌한다면 얼마든지 그 테두리를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 시민권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정권, 또 다른 국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믿는 사람은요, 더 강한 권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권력이 권력을 덮는 일, 국가가 또 다른 국가를 이기고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는 모든 반복되는 일들을 덧없는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의 재림과 주의 주권을 모르는 새로운 국가가 창출된들 그것은 선이 될 수 없으며 악이 악을 덮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단지 내가 그냥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창출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또 다른 강한 사람과 권력을 기다리지만 하늘 시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나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이 땅의 질서를 조금 더 잘 유지하냐, 조금 잘 못하냐,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유토피아가 온다. 저 정당이 집권하면 갑자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다. 그런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 시민권,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의 정권이나 정치자들이 어떻게 바뀌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께만 소망을 두기에 교회는 정치적 분열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한 나라의 사람들, 하나의 통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분열하고 나뉘겠습니까? 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분열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정치는 권력을 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세상이 흥하고 망할 것처럼 우리들을 둘러쌉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선거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크게 낙심하지도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을 믿기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나 우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 이데올로기에 끊임없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는 좌냐 우냐?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가르려는 많은 칼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질문들로 쌓여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 시민인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이라는 것. 여러분, 이번 주에 주일에 오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누구 찍었어? 누구 찍을 거야? 많이 얘기할 거죠? 그러면 금요일 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정치의 지지로 교회가 나뉠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의 몇 가지 이념으로 나눠진 걸 갖고 왜 인생을 거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으며 낭비를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찾되 그 정치 이념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또 다른 이념으로 통치를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건, 예배 때 선거 때 보면 막 정치하시는 분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한 분도 저에게 얘기한 분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몇 주 전에도 연락이 와서 예배 때 인사하러 오겠다, 뭐 한다, 뭐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후보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후보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안 오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성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내가 거기에 너무나 매여 있진 않습니까?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이념의 안개와 안대를 걷어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권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배의 프레임을 하늘 영광과 권세로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